직업 윤리를 얘기해 봅시다. 거기 직업을 책에 보시면 직업과 행복한 생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장에 있는 동서양의 직업관입니다. 자, 뭐 얘기한다고요? 직업 윤리요. 직업 윤리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학자 얘기를 가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동서양의 직업관. 자, 동서양의 직업관. 일바서양이죠. 자, 서양 애들은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렇게 고대에서는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그 플라톤은 아시죠? 그 사주덕 얘기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 이걸 다 설명하기 귀찮은데. 자, 플라톤은 이렇게 봅시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슉, 머리, 가슴, 배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이성을 가지고 영혼의 훈련하고 단련을 하면 이 영혼이 덕을 쌓게 되거든요. 그 영혼이 덕을 쌓는 게 이제 뭐 여기에서는 지혜의 덕을, 용기의 덕을, 절제의 덕을 쌓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적인 거라면 이게 국가 수준으로 확장되면 이 지혜의 덕을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지혜의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지혜의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철학자인데 얘가 통치자가 돼야 되고 용기의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군인 수호자 계층이 돼야 되고 절제의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산자, 농민이 되는 요런 논리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의 직업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업의 특징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철학자는 뭐 해요? 얘는 정신노동을 한다고요. 생산자는 주로 육체노동을 하죠. 자, 예를 좀 지울게요. 예. 철학자는 정신노동을 이게 칠판 판서의 공간 구조상 얘는 뭘 한다? 얘는 정신노동을 하고요. 생산자는 육체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하겠지만 누가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냐면 이쪽이 우월하고 이쪽이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정신노동은 이성의 활동이고 얘는 육체의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바라보는 활동이고 이데아를 바라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대단히 고상하고 우월한 거죠. 진리를 관조할 줄 아는. 그래서 이쪽을 훨씬 우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직업이 나눠진 걸 보시면 알겠지만 뭘 대단히 강조하고요? 사회적인 분업, 즉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것을 대단히 강조하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죠. 예, 직업 윤리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는 뭐 네, 이 아저씨는 별로 할 얘기 없어요. 뭐 덕을 쌓아야 돼 직업의 전문성 얘기하니까 이거는 그냥 그 책에 있는 텍스트만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말이 많이 나와야 될 게 바로 중세시대에 나오는 토마스 아퀴나스죠. 자, 아퀴나스는 바로 여기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중세시대. 서양의 중세는 항상 여러분 이게 중세시대, 서양 중세시대 이야기하면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중세시대가 갖고 있는 시대적 특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양의 중세시대는 네, 종교의 시대예요. 기독교의 시대. 뭐라고요? 기독교 온리의 시대. 다른 것은 전부 인정되지 않고 오직 뭐만? 기독교만 인정되는 신 이외의 나머지 건 다 아웃 이렇게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뭘로? 신으로 귀결되는 시대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자 여기서 재밌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오프라인 강의에서 하기가 좀 힘든 얘기들이라서 자 기본적으로 기독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직업이란 게 왜 생겼을까요? 자 설명드릴게요. 기독교에서 직업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직업이라고 얘기하면 좀 웃긴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 신앙적으로 최초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죠. 인간을 만들고 남자를 만들고 남자가 외로워하니까 여자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 파라다이스에 뒀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게.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신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서 인간은 그 완벽한 파라다이스에 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이 인간에게 벌을 줍니다. 그러니까 낙원에서 아웃되면서 신이 벌을 줘요. 그 벌이 뭐였냐면 신이 인간에게 벌을 주는데 그 벌이 뭐였냐면 남자에게는 평생 너가 흙을 갈아야 땅이 너에게 먹을 걸 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을 해야 생존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벌입니다. 벌.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에게는 무슨 벌을 내려요? 그렇죠.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게 낳을 것이다는 거.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게 낳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너의 후손이 악마의 후손과 끝게 대적하겠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인간이 이제 뭐 해야 낙원에서 꽁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노동해야 먹고 사는 게 됐거든요. 그래서 중세 기독교의 관점에서 인간이 노동을 한다는 건 뭐예요? 형벌입니다. 형벌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죠. 물론 우리 조상님이 지으신 죄지만 어쨌든 인간이 지은 죄, 이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지어서 모든 인간에게로 내려오는 죄이기 때문에 이걸 원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은 그러니까 내가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부자가 되는 건 굉장히 그닥 좋지 않은 개념이에요. 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부를 탐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심지어 여기서 쐐기를 박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뭐냐면 기독교의 신이죠.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셔요. 심지어 뭐라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세 기독교는 뭐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게 중세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부를 모은다든가 부를 축적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부를 축적하는 세력이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은 나라가 없죠. 이스라엘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BC 2000년쯤에 뺏겼어요. BC 2000년쯤에 BC 0년쯤에 뺏겨가지고 나라가 없이 유락을 하는데 민족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그 땅에 있는 원래 기득권 세력한테 언제 자기 재산이나 이런 걸 뺏길지 모르는 거예요. 나라라는 울타리가 없으니까 이 민족은 언제 뒤통수 후려맞을지 모르는 민족이 된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세 유태인들은 엄청 돈을 열심히 벌었고, 그래서 돈을 제일 쉽게 버는 게 뭘까요? 돈이죠. 그래서 금융업에 진출을 하고, 금융업이라고 멋있게 얘기하지만 사실 고리대금이죠. 네,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자 삥뜯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부터 유태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태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약간 네거티브한 이미지 정도였는데 그걸 완전히 그냥 음지에서 양지로 데리고 와서 폭발시켜버린 게 바로 히틀러죠. 유태인 대학살을 일으키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역사적 배경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중세 기독교는 뭐야? 노동은 좋은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건 나쁜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꿔놓은 게 바로 근대에 등장하는 이 양반입니다. 바로 칼뱅이죠. 거기 마틴 루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책에 보시면 노동은 원죄에 대한 책에 보시면 중세의 노동은 원죄에 대한 형벌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시대 너무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우리 나중에도 계속 언급이 나올. 그래서 노동은 네 가지 목적. 그러니까 뭐 식량을 제공할 것, 나태의 추방, 게으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행을 통한 육체의 욕망을 억제한다. 그죠? 그 다음에 베풀미 가능해야 돼.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내가 재산이 필요한 거지, 너의 부의 축적을 위해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자, 그리고 마틴 루터는 됐고, 중요한 건 이 양반이요, 칼뱅. 참고로 이해하셔야 될 게, 이 칼뱅이라는 사람은 종교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마틴 루터와 더불어 종교 개혁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만드는 사람이냐면, 장로교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칼뱅은. 그리고 이 칼뱅의 말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들,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추종 세력들을 뭐라 불렀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어요. 우리말로 멋있게 얘기하면 여기다 쓸게요. 청교도요. 우리말로 멋있게 얘기하면 프로테스탄트를 뭐라 부른다? 청교도 이렇게 부른다. 자, 이 청교도가 뭐 어쨌다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어쨌는데? 자, 칼뱅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중세 기독교의 사상가들하고 생각이 좀 달랐는데, 칼뱅은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원 내정설에, 이거는 우리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좀 필요는 하니까 이야기를 하죠. 자, 칼뱅은 종교개혁가고 이 양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맨날 투닥투닥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갈 것이냐 이거죠. 너가 천국에 갈 거냐, 내가 천국에 갈 거냐. 기독교 사상의 핵심은 내가 죽은 다음에 신의 심판을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네가 천국 가냐, 내가 천국 가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칼뱅은 이야기해요. 야, 니네 싸울 필요 없고 너네가 칼뱅은 이렇게 해요. 니네가 신을 믿는 것과 너희가 천국에 가는 건 이미 뭐 돼 있는 거야? 과거에 이미 예정돼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니네가 천국에 가는 건 니네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미 세팅된 거야. 그러니까 싸우지 마.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대단히 유명한 이게 진짜죠. 뭐야? 네. 중세의 마인드하고 완전히 다른 마인드를 갖고 오는데 이런 거죠. 칼뱅은 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네가 노동을 해야 생존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창세기에 나오는 신이 인간에게 주는 이 형벌의 단어를 해석을 다르게 해요. 뭐라고? 일을 해야 생존을 할 수 있겠다는 곧 노동은 신이 주신 소명이 되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단어를 모르더라. 신이 주신 명령, 사명. 노동은 신이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께서 나한테 시킨 오더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노동은 신이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노동을 성실히 수행했어요. 그 결과 부를 축적했어요. 즉 신의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부를 쌓은 건 그렇죠. 이건 오히려 이 부의 축적은 신으로부터 칭찬받는 거다라는 논리가 돼요. 뭐라고? 노동은 신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걸 성실히 수행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번 건 신의 명령을 정말 잘 따랐다라는 결과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이제 옛날에 중세 때는 부는 죄였어요. 근데 이게 무너진 거죠. 부가 죄가 아니라 이제 뭐 부 is 굿이에요. 부는 좋은 거예요. 신이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한 거니까.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직업이 성공을 했어요. 자, 잘 기억해요. 얘가 스타트예요. 직업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직업에 성공을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은 어디행 티켓을 천국행 티켓을 꼬리죠. 가졌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직업의 성공이라는 건 직업의 성공 잘 봐봐. 직업의 성공은 신의 소명을 한 결과죠. 그래서 포상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조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지. 직업적으로 성공을 해야 천국과 혹은 구원돼. 이건 아니에요. 직업적인 성공은 천국을 가는 게 맞긴 맞는데 직업적으로 성공을 해야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논리는 그렇죠.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신을 믿는 게 중요한 거지. 네가 금전적으로 성공을 한 게 천국을 가는 건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은 착각하기가 쉬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착각하던데.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교리는 여러분이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말이 바뀌었어요. 선한 행동의 결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신을 믿으면 신을 따라가니까 신을 사랑하니까 신을 따라가니까 신이 선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니님도 따라가는 거예요. 신이 착하게 살았으니까 너도 착하게 사는 거예요. 신이 그렇게 원하니까 너도 그렇게 하는 거지. 이해가요? 네가 착하게 지내서 신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신이 널 구원했기 때문에 신을 따라가니까 착해지는 거예요. 앞뒤가 달라요. 선후 관계가 다르다고. 이해가시죠? 이게 이제 칼뱅의 A입니다. 그리고 이 칼뱅의 이 논리를 누가 이 논리를 얘를 누가 그렇죠. 막스 베버가 따라한 거예요. 이거를 막스 베버가 이 논리를 뭐 했음? 연구했어요. 연구해서 그렇지. 책을 쓴 게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윤리라는 책을 쓴 거죠. 그 가끔 지문에 칼뱅이 안 나오고 막스 베버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얘긴 똑같습니다. 막스 베버는 누구 얘기를 정리한 거예요? 이 칼뱅 얘기를 정리한 거니까.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어이씨, 말을 바꿨었네요. 죄송합니다. 책에 있는 거 보시죠. 이거 내가 잘못 썼네요. 이거 쓰지 마세요. 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 이것들을 정리한 거죠. 오케이? 자, 그 밑에 직업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동양사상의 얘기를 들어보죠. 동양사상 얘기를 해보죠. 동양사상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만 얘 좀 끊었다가 다시 따로 가겠습니다. 동양사상 얘기는 잠깐 따로 하죠.